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리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37편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이 간격이 있어야 조금 관계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부드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간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기다려주고 또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사람과 사람 사이, 가족과 가족 사이의 관계가 부드러워질 수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한 카페에서 이제 주문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앞에 이제 한 여성분이, 젊은 여성분이 이제 주문을 하려고 키오스크 앞에서 계속 누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시면서 뭔가가 잘 안 됐는지 잘 모르셨는지 이게 시간이 좀 오래 되는 거예요. 이게 지체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저를 의식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손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주문이 끝나갈 즈음에 이분이 카드를 너무 빨리 뽑으셔서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거의 끝났는데 카드를 너무 빨리 뽑아가지고 주문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난감해 하시고 저는 뭐 한 거 없이 뒤에 있다가 미안해하고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둘이가 있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사람 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압박감을 오는 사회예요. 그리고 뒤에 있어도 어때요?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다려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뒤에 있을 때도 불편하고 앞에 있을 때도 불편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성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사람이 조금 얌전히 기다려주면 좋은데 뒤에 있으면 어때요? 보통 이리저리를 봐요 좀.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조금 불안해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서로를 위한 배려가 없는 사회에서는 기다려주는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늘 급히 해야 되다 보니까 어때요? 중요한 선택, 조금 더 여유롭게 선택하고 싶은데, 좀 더 생각해서 결정하고 싶은데 어때요? 밀려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다 보면 인생의 순간순간을 좀 즐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급한 마음으로 계속 떠밀려서 가는 느낌이 이 나라에 사는 우리들의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다리는 마음, 기다리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다림이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다린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신앙인에 있어서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37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배운 것을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윗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우리한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 길이라는 것은 시편에서 길이라는 것은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 그러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내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고 살라라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서 너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너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내 인생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맡긴다라는 말은 믿고 기다린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맡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1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사춘기 시절 때 고등학생이죠. 우리로 얘기한다면 그 나이에 이 사람이 갑자기 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예언을 이 사람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사울이 갑자기 이 사위를 삼고 그래서 이 왕의 사위가 되는 일까지 벌어지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두려움에 이끌려서 도망 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아마 처음에는 왜 자기 장인이 자기를 자꾸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 하는 이 장인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이 반복되다 보면서 뭐가 이해가 안 됐을까요? 장인이 이해가 안 되기 이후에 누가 이해가 안 됐을까요? 내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게 굉장히 불편한 감정으로 다윗에게는 남아서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서 이 헤브론에 올라가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때도 이 통일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르질 않아요. 이 10년의 세월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바꿔놨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에 나와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1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됐구나 하고 올라가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대뜸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물어요. 어디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올라갈까요? 어느 도시로 해서 올라갈까요?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사울이 죽은 이후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 그러면 내가 안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도요, 이 다윗이요,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7년 6개월 동안을 이 남쪽에 있는 왕으로서만 살아요. 그리고 남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제스처도 행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까지 좀 우리까지 다스려 주십시오 할 때에 그때 비로소 전체 통일왕국의 왕이 돼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싸우면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내가 왕이다라는 걸 선포할 수 있었어요. 그거 그렇게 긴 세월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빨리 서둘러서 그 일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자기에게 유익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지난 10년 동안 분명히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올라가질 않아요. 기다려요. 하나님이 올라가실 때까지 자기가 기다려요.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요. 그게 빨리 뭐를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참고 기다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기다려본 경험이 있는 다윗은 이 기다린다라는 것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일과 관계돼서 우리에게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운 문제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들이 형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희생을 하며 그 일을 하며 살았는데 전혀 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서슴지 않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취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삶을 떵떵거리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화가 나요.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욕하면서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요, 어떤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면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불평을 하잖아요. 어느새 우리도 그 자리에 가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던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 37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1절 뒤에 나오는 시기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러워한다라는 말이에요. 부러워한다라는 것은 선망한다라는 거예요. 선망한다라는 것은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게 여기에 나오는 시기한다라는 말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들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얻은 것들, 그 악을 행함으로써 그들이 얻은 부와 권력과 여유로운 삶을 보게 되면 어때요? 부럽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부와 또한 더 나은 자리와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따라서 내게 더 여유로운 삶과 더 높은 자리와 또 하나님 앞에서 더 넉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러나 그거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것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인생, 그것을 부러워하는 인생은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돼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두 개의 갈림길에서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부러움을 조장하는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게 되면 이 남의 경력에 대한 부러움, 남의 부엌에 대한 부러움, 아이들에 대한 부러움, 음식에 대한 부러움, 또 뭡니까? 이두박근에 대한 부러움, 그죠? 또 휴가에 대한 부러움, 뭐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사진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 페이스북이 우리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이 미시간 대학교의 이 에단 크로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의 발달이 인간의 부러움을 극단적으로 키웠다라고 얘기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부러운 것이 점점 늘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지금 현재 사는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이 훨씬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부러운 게 많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내 삶에 만족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SNS가 점점 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부각시키고 그런 착각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점점 더 어때요? 자기 스스로 삶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을 자꾸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국에서요, 작년에 이 한 SNS 인플루언서하고 관계된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여자 인플루언서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올린 자기 사진이 너무 이 뽀삽 정도가 아니라 이 변조된 사진을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가 올리는 이 뷰티 사진들을 보면서 굉장히 추종을 하고 너무 이쁘다 하면서 막 이랬는데 나중에 실제가 드러난 사진은 너무 괴리가 컸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1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입니다.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보통 사진과 영상은요, 거의 다가 과장되거나 미화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별로 이 부부간에 어디 나들이를 가다가도요, 서로 감정이 안 좋다가도 사진 찍으면 어때요? 사진 들이대면 거기다 대고 계속 찍으리고 있겠어요? 그잖아요. 그냥 웃게 되잖아요. 그리고 더 행복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사진과 영상이에요. 음식도 어때요? 사진을 찍어 놓으면 어때요? 실제 먹는 맛보다 어때요? 훨씬 더 과하게 느껴지게 만들잖아요. 그죠? 뭐든지 이 남의 사진은 훨씬 더 우리가 느껴지게 어때요? 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진은, 영상물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보여지는 것이 그게 전부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보여지는 사진은 솔직히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작은 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들의 인생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과연 그 사람의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뭐 그렇게 남달리 부러워할 인생이 있을까 싶은 거죠. 그게 사실입니다. 누가 거기에 자신의 내면의 아픔과 찌질한 부분을 올리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좋은 걸 올리고 싶고 멋진 걸 올리죠.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고 삽시다. 부러워하면 엉뚱한 삶을 선망하게 되고, 우리가 엉뚱한 것을 선망하게 되면 어느새 어느 순간 그 엉뚱한 것에 우리가 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살면서 느끼게 되는 또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1절과 7절과 8절에서 동일하되고 있는 단어인 불평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불평한다는 단어는요, 본래 이 쓰인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초조하다라는 말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NIV 성경은 이 단어를 전부 다 flat이라는 이 초조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 전부 다 번역을 했어요. 왜 초조할까요? 왜 우리가 초조한 마음이 들까요?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면서 우리가 왜 초조할까요?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면서 얻은 결과물을 보면서 어때요? 내가 잘 선택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잘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때요? 조바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요. 불평을 하다 보면 어때요? 부러우니 불평을 하게 되고 불평이 쌓이다 보니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안 좋은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죠. 8절에서 이런 마음이 반복되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요, 부러움이 커지고 불평이 커지고 분노가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악에 가까워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살면서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화를 안 내고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요, 그 불평하고 살지 맙시다라는 그 책 여러분 아세요? 예전에 그 캠페인 나왔을 때 이 손목에다가 다는 보라색 뭐죠? 이게 손목에 다는 고무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불평할 때마다 이걸 갖다가 이쪽에다 옮겨 하는 거예요. 이쪽에다 옮기고 이쪽에다 옮기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한번 해봤어요. 이게 손목 운동이 되더라고. 아니, 하루에도 수십 번을 왔다 갔다 그 고무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나 해가지고 내가 던져버렸어. 그만큼 내가 불평을 많이 하고 산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아, 내 인생이 참 못났구나 하는 생각이 스스로 들어서 그걸 한번 따라 하려다가 제 바닥만 보고 그냥 안 하게 된 일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부러워하고 불평하고 이 분을 내는 마음이 가득하면 내게 있는 감사할 거리가 안 보여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굉장히 귀한 것들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때때마다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또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그 일을 되게 하셨군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거든요. 근데요, 이미 내 안에 부러움과 불평과 화가 있으면요, 그게 안 보여요. 그 고백이 안 나와요. 다윗이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9절과 10절에서 자기가 경험해 보니 이렇더라 하면서 9절과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악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화려해 보이는 삶은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반드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랬다라는 것을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시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자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일은 어떤 행동보다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근데요,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죠. 제가 보게 되면 사람들이요, 어느 때 잘 기다리는가를 보면요, 단순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지 기다리더라고요. 두세 시간을 걷더니 기다리는 사람은요, 확신이 있을 때, 그게 되리라고 확신이 있을 때 기다려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랑해야 돼요. 기다리는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걸 진짜 좋아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못해요. 맛집에서 두세 시간씩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음식을 미식가요. 전 못 기다려요. 전 못 기다려요. 그 정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놀이기구도요, 어떤 애들은 막 3시간씩, 4시간씩 기다려가지고 하나 타려고 3시간을 기다려요. 전 죽었다 깨나도 그 짓 못해요. 왜요? 놀이기구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아들을 기다릴 수 있어요. 군대 간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이가 아빠
외박 나가요 라고 하면 외박 나가게 된다 그러면 아내하고 아침 일찍 서둘러요. 되게 외박은 언제 됩니까? 토요일 날 하잖아요. 그죠? 토요일 날 나와서 주일 날 들어가잖아요. 저한테는 제일 바쁜 날이에요. 저한테는 제일 마음이 급한 날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들한테 야, 아빠 제일 바쁜 날이야,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아들이 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아침 일찍 아내하고 서둘러서 어때요? 가요. 그리고 그 부대 앞에서도 한참을 기다려. 이놈 나오도록. 얘가 얘기한 시간보다 꼭 훨씬 늦게 나오거든요. 그 기다려도 애가 나온다고 해서 걔를 보면서 야, 왜 이렇게 늦었어? 이 소리 안 하거든요. 그 아내하고 저하고 한번 안아주고 야, 수고했다 하지, 걔 보고 야, 왜 늦었어?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고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마음, 그분을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듯 한데 어때요? 못 기다려요. 왜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고단하고 힘드니까, 몸이 아프니까, 자꾸 어려운 일이 반복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지쳐요. 근데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주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내가 소망하는 어떤 것보다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자신을 소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썩어 없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세의 삶에서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고 살아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진짜 소망하고 살면요, 부러워할 게 점점 줄어들어요. 악인이 형통해도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이 누리는 것이 별로 부럽지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불평도 줄어들고 화도 줄어들게 돼요. 내가 그들의 가진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도 동일한 것을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영원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 그분을 소망하고 살면 어때요? 내 안에 쓸모없는 부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러워하고 또 불평하고
화를 내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영원한 것, 참된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것 같지만 때로는 엉뚱한 것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악한 자들의 형통과 그들의 배부름과 여유로움을 보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기쁨을 따라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소망하며 그것을 사랑하며 기다리는 믿음과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원한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세상은 너나 없이 자랑하고 자기가 행복한 것처럼 떠들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속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도 그들의 인생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이 뭐 별거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허락한 것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내게 허락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감사하며 믿고 잠잠히 주를 기다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을 확신하고 주를 사랑함으로 믿고 기다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